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요즘처럼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계속될 때는 이 호흡기를 보호하는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입 부분만 딱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마스크, 그리고 패션 마스크까지 참 다양한 마스크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후에 기브앤테이큰에서도 올라온 물품들 중에 보니까 패션 마스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마스크가 언제부터 유래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마스크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는 게 그리스 시대에 전쟁을 하면서 적들이 다른 대적들에게 독한 연기를 피워서 이 군사들이 독한 연기에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마스크를 썼다 그럽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호용 마스크의 기원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지는 않더라고요. 본격적인 이 보호용 마스크의 기원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의 철학자 플리니라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이 광산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그 노동자들이 광산에서 이 여러 가지 석탄을 캐면서 산화 납을 마시면서 일하는 것을 보고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많은 광부들이 건강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이 플리니가 동물 방광을 사용해서 마스크를 처음 개발해냈다 그럽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의 수많은 역사를 거치면서 전염병이나 전쟁, 유해 물질로부터 우리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가 개발되고 또 계속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마스크가 우리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금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이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작은 배려 하나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크고 위대한 일에서 꼭 시작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철학자 이 플리니가 거대하고 큰 것을 본 게 아니잖아요. 자기 주변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광산에서 이렇게 탄을 캐면서 유해 물질 그 공기를 마시는 걸 보고 동물 방광에서 얻어가지고 마스크를 만들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작은 관심과 배려, 섬김 하나가 우리 주변의 한 사람, 한 가정, 한 공동체, 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나는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매주마다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요, 흔히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광고했던 것처럼 기브앤테이큰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짧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짧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두 비유의 이 시작도 그 앞에 나왔던 다른 비유들처럼 천국은 마치 뭐뭐한 것 같으니, 우리 어린이들 찬양 중에서 천국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은 마치 뭐뭐한 것 같으니로 두 비유도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두 비유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천국의 삶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는 거예요.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천국의 삶은 첫 번째로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꽤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가장 작은 것을 빗대서 말할 때 겨자씨 한 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관용어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 한 알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인데 그게 커지면 새들이 거기 깃들인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깃들인다 그 뜻은 보금자리를 삼는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겨자씨 한 알은요 우리나라로 보면 곡물 중에 참깨 한 알 아시죠? 굉장히 적습니다. 그 참깨 한 알의 4분의 1 정도 크기가 겨자씨 한 알이라 그럽니다. 그게 다 나무가 커지면 한 4m까지 자란대. 아니 뭐 우리나라에서 4m 하면 큰 나무도 아닌데 싶지만 여러분 유대 땅 중동 지역입니다.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4m까지 자란다는 것은 중동 사막 기후에서 굉장히 큰 편에 속합니다. 또 두 번째 비유는 이 누룩 비유예요. 여인이 밀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그 밀가루 전체가 부푸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뭐 누룩 밀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었다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이 그 용량은 서말은 밀가루가 한 22리터 12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막 부풀어져서 점성이 좋아지고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빵을 구워 먹잖아요. 이 비유는 누룩처럼 아주 적은 것으로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언뜻 보면 여기 나오는 겨자씨 한 알 작은 누룩으로 얼마나 그것이 커지고 많아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겨자씨와 누룩이 커지는 것보다 겨자씨 한 알과 적은 누룩 같은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겨자씨 하나를 뿌리고 작은 양의 누룩을 넣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지 그것이 언제 어떤 과정 방법을 통해서 커지고 더 많아지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를 심는 거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커지고 부풀어지는지는 숨겨져 있습니다. 금방 눈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사람은 겨자씨 하나를 꾸역꾸역 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섬김 그 헌신을 크고 많게 부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에 담긴 메시지예요. 좀 이것을 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좀 일상의 영으로 표현하면 오늘 두 개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소량의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나중에 부풀게 하는 것처럼 나의 작은 믿음, 작은 배려, 작은 섬김과 희생 그런 것들이 결국 쌓여서 우리 삶의 천국의 기적을 가져온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비유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두 비유에 보면 새와 누룩이라는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 유대의 종교적인 배경 가운데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 상징들입니다. 새와 누룩 당시 가장 종교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그걸 통해서 천국의 삶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본문의 비유에 보면 겨자씨 나무가 커져서 나중에 새들이 깃들인다 그러잖아요. 당시 이 유대 이 종교적인 아니면 유대 문화적인 배경에서 새들이 어떤 장소에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 말은 우리나라에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장소가 된다 그 뜻이에요. 특별히
구약성경의 에스겔 17장 그리고 다니엘 4장을 보면 그런 불길한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착각만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넘어서 당시에 무시당하고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구원에서 제외된 이방인들이 결국 그 나무에서 위로를 얻고 인생과 신앙의 보금자리를 찾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밀가루에 넣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특별히 유월절에 보면 무교병이라는 그런 이 빵을 먹습니다. 근데 그 무교병에는요 누룩을 절대 넣으면 안 돼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무교병을 먹어봤거든요. 그냥 생밀가루 살짝 구워놓은 거예요. 정말 맛이 없습니다. 누룩이 부풀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떤 그런 유월절의 전통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삶에서 제거되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어떤 이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데, 근데 그런 종교적인 배경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거되어야 될 그런 누룩을 통해서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신앙이 좋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왔던 사람들의 면모를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냥 변변치 못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던 어부와 농부, 목수와 무시당했던 여인들, 심지어 매국노, 세리와 장녀들,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여인들, 또 엘리트 성도들 중에도 니고데모처럼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평범하다 못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자기 목숨 겨우 연명하며 사는 것도 빠듯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더 답이 없어요. 수백 년 동안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 아시리아,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1960년대에 미국과 좀 이렇게 조우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남들의 지배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어도 그 정도로 힘들어하는데 수천 년 동안 남의 나라 식민지 있었으니까 그냥 그 나라의 미래가 희망이 없는 나라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삶도 너무 지쳐있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천국 같은 삶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더욱이 지금 내 삶도 죽을 판국인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돕고 또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천국의 삶, 천국의 가정, 천국의 공동체, 천국이 되는 세상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위대하고 최고의 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질에 지쳐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겨자씨 한 알과 누룩 같은 그런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밀가루 전체 온 세상을 바꾸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별것 없는 사람들의 별것 없는 작은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밀가루 전체 세상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자고요. 성경을 보면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 가정, 직장, 교회, 세상이 천국처럼 바뀌기 위해서는 위대하고 깊이 있고 큰 것을 해야 된다고 성경 그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들을 보세요. 과부가 헌금한 동전 한 입,
소자에게 행한 물 한 그릇의 섬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 한 알과 누룩 같은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 작은 섬김, 작은 헌신, 그거 하나면 내가 너희에게 족하다. 그거 하나면 족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뻔한 말씀인데 우리의 이 편견을 깨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과부의 랩돈 하나, 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거, 그리고 겨자씨 한 알, 그리고 이 적은 누룩, 이런 삶이 있다면 이런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천국이 찾아온다 그랬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제가 한번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겨자씨 하나보다는 늘 큰 나무를 생각하고 가정, 직장, 교회, 세상 전체가 바뀌는 것에 내 관심이 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꿈꿔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것 하나를 무시하고 쉽게 지나쳐 가더라고요. 우리 삶에 정말 당연하고 가장 중요한 그 작은 것 하나는 쉽게 지나가면서 큰 것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꿈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면 위대함이라는 것은 작고 섬세한 디테일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도전을 받은 책 중에 하나가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 삶에서 내가 작고 섬세한 디테일을 굉장히 놓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큰 비전, 큰 꿈만 잔뜩 있지 그것을 정작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삶과 신앙의 기본 디테일이 우리들에게 부족한 거예요. 그다음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그 E.F. 슈마흐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E.F. 슈마흐는요,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인데 이 책을 1973년에 썼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읽어도 이 내용이 우리의 심금을 울려요. 이 슈마흐는요, 독일 출신입니다. 근데 자기의 고국인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잖아요. 거기에 실망해서 독일 조국을 등지고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영국에서도 냉대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적국에서 왔으니까 고생을 진탕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되어서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까지 됐습니다. 그 책을 쭉 보면요, 그가 경험하는 세계의 실상을 보면서 경제적인 것들을 보면서 끝이 없이 바벨탑처럼 계속 더 많이 갖고 더 크게 가려고 그러는 그런 것만을 추구하면서 결국 인간, 자연, 환경이 철저히 망가지는 것을 그는 보면서 예언자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경제학 책을 씁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 여러분, 1970년대에 벌써 환경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참 귀한 책이에요. 생각보다 경제학 책인데 쉬워요. 쉽다는 말은 그냥 잘 읽힌다는 말은 또 아니에요. 작은 것의 소중함, 작은 것의 경제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위대한 변화는 작고 보잘것없는 데서 시작합니다. 작은 것은요, 누구나 쉽게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잖아요. 작은 거. 예? 초등학생들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다가 좀 잘못됐어. 작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고 다시 시작해도 부담이 별로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그런 일들은 못하지만 소자 하나한테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는 그 쉬운 것을 왜 우리가 잘 못할까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별것 아닌 소자한테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그게 머리로는 생각이 되는데 마음으로 잘 먹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내 환경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눌 게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것 하나를 섬기고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에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여기서도. 여러분, 여기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한라산, 백두산을 어떻게 옮깁니까? 이 본문에서 나오는 산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상징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에서 옮기기 힘든, 해결하기 힘든 산은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진로나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질병, 사업, 결혼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을 전도해서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과 아내, 부모님,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이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큰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 큰 산을 옮기려고 할 필요 없다. 옮기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가지면 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묵상하면서 제 머리를 탁 치는 것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 마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산을 옮길 수는 없어도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 자신이 바뀌면 돼요. 그동안 내가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작은 믿음, 작은 섬김, 작은 인내, 작은 말, 작은 습관, 작은 순종 하나를 너희가 해봐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뀌면 너의 삶 가운데 그동안 도저히 옮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산도 옮기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작은 믿음과 작은 섬김과 작은 변화 하나가 있으면 우리 삶에 불가능할 것 같은 산도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의 31절, 3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또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제가 계속 겨자씨 하나를 적은 누룩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뻔한 이야기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천국의 기적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자기 밭에 갖다 심어야 된대요. 밀가루 반죽에 그 누룩을 갖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겨자씨 하나가 그 누룩을 갖다 심고 갖다 넣어야 돼요. 내 밭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삶에. 우리가 이 천국의 기적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려면 내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을 가지고 심고 뿌리고 순종해 보기 전에는 그 기적은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다가 지난 주간에 1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말인데 1300여 명이더라고요. 다시 이제 다음 주부터 4단계가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서로 대면하면서 우리가 셀끼리 셀 사역을 같이 하는 것들을 못한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 후에 이 기브 앤 테이큰을 좀 번거롭게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볼 수 없고 비대면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런 상황이라도 온라인에서라도 서로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를 우리 성도들에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괜히 번거롭게 하는 것은 아닐까, 또 막 성도들을 푸시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에게. 근데 제가 이렇게 그 기브 앤 테이큰에 올라왔던 물품 같이 끄는 소식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훈훈해졌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거기 오는 물건들 보니까 대부분 다 나한테 있는 것, 또 우리 가게에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저도 몇 번을 봤어요. 뭐가 올라올지, 누가 그것도 이렇게 신청했는지.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고 공동체도 행복해지고 제일 행복해지는 게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그렇게 내놓는 나 자신이 제일 행복해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 그렇게 시작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요. 제가 기브 앤 테이큰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보니까 우리 이영화표 반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진수 집사님 사인, 연예인 사인, 저희 집사람이 삼성라이온 김상수 사인. 참 즐거웠어요. 거기 우리 초등학생들도 올렸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 가게에 있는 그런 물건들도, 그리고 옮겨서 하면은 뭡니까, 이렇게 눈썹 맞죠? 눈썹 케어. 사실 나도 해보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가지고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진로 지도도 하고, 참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 마음이 너무 흡족했어요. 여러분, 나한테 있는 것 별것 아닐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것이 또 다르게 전달되어서 그것이 강을 이뤄서 천국을 만듭니다. 저는 원래 가기 전에 한 번 더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이 누리고 있어도 내가 뭔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거리가 없으면 내 삶에서 계속 답답하고 암울하고 힘든 것만 자꾸 보이게 돼요. 근데 반대로 내 삶이 아무리 각박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이번에 기브 앤 테이큰처럼 나누고 섬기고 서로 소통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 있다면 계좌시장을 같은 믿음의 기적은 나의 삶,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좌시 하나의 믿음과 기적의 삶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섬기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브라이트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